열왕기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의 연장선에 있기도 한 책인데요. 다윗 왕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왕국이 후대에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윗 왕으로 시작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곧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지요. 왕으로 세워진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대부분 다 그렇지 못했고요. 백성들 또한 그 왕들의 지도 아래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는 점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하는 길에 그런 길목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헤어지는 것이 이제 아쉽지만요, 다윗을 통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로, 때로는 위로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것을 배웠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그 하늘 가는 길 앞에 겸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바세바의 사건이나 또는 인구조사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기를 원했었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달려가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왕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희에게도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제 그런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만한 사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떠한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유언은 먼저요, 솔로몬에게 굳세게 대장부가 되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어서 4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위가 대대로 끊기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그 통치를 해야 한다면 율법과 계명, 그것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안녕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사를 오락가락
하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모든 인생을 담는 엑기스와 같은 그 말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뼛속 깊이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보물과 같은 권고를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 있죠. 다윗은 깊이 경험한 그 신앙의 여정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압축된 그 고백들이 시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다윗의 심정을 잘 엿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곧 우리에게도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은 조금 아이러니하고 아리송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은 5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라는 그러한 유언을 전합니다. 또 반대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잘 해주라고 유언을 하죠. 이러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솔로몬의 왕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숙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다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그러한 유언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편향적으로 축복하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숙청하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보면 다윗의 이 두 번째 유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압을 두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이유는 다윗과 화평을 맺으러 왔던 아브넬을 기억하시죠? 다윗과 화평을 맺으러 온 그 아브넬을 야비한 속임수로 요압이 가서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그 복수였겠지만요.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의 그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찾아온 그 아브넬을 요압은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한 요압의 행위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는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마사에게 한 일은 어떻습니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그 반역이 진압된 후에요. 요압을 대신해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어긴 그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다시 일으켰을 때 요압은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아마사를 또 살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야비하고 그리고 속임수로 그 아마사를 살해하지요. 왕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했던 그러한 행동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압은 아브넬과 그리고 아마사를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다윗이 유언했던 사람 시므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인데요. 사무엘 얼마 전에 16장을 살펴봤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을 심하게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세바의 난을 이제 잘 진압하고 태도를 바꾸어서 곧바로 다윗에게 와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시므이의 모습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행동이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용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요, 그렇게 어수선하게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엄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그리고 반역이 진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엄벌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당시 시므이는 베냐민 족속 1000명을 같이 데리고 나왔었습니다.
다윗을 맞이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시므이를 벌하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다윗이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길 수 없다, 무죄한 자로 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그렇게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므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 없는 용서를 구한 것이라면 훗날에 그의 본심이 다시 드러난다면 결국 다윗 왕조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도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므이는 처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유언 가운데 요압의 심판은요, 창세기 4장과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등장하는 피해에 대한 제도와 율법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그러한 다윗의 요구입니다. 시므이의 심판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심판을 하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율법을 어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라면 솔로몬, 너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를 잘 실현해라.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죄를 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왕권은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다윗은 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유언을 마치고 난 뒤에 12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낸 것입니까? 그 유언에 따라 솔로몬은 율법을 어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또 왕의 자리를 탐냈던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도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왕의 다스림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4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나라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의 말입니다. 평생을 무탈하게 지내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깊이 인생을 살고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이 남기는 말이죠. 인생의 모진 고통과 고난의 쓴잔을 모두 맛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보호와 피난처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을 위로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당연히 죄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보고 죄가 더럽고 불결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반역의 암덩어리라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 그 죄와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와 맞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하며 대처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붙들었던 사람이고 깊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붙든 손을 놓치고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하면 얼마나 좌절합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언제나 여러분을 먼저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신다면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다윗처럼 무너지고 그리고 반역을 할지라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요, 그 말씀의 증거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악용하여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